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 이제 그 요셉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꾼 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뀝니다.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유혹을 거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요셉. 하지만 그 요셉의 감옥 생활은 총무로 일하던 일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곳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기에 강간 미수로 잡혀온 노예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활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은 보디발이 그랬듯이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은 일을 맡기기에 여전히 믿음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을 만한 두 신하가 투옥되었습니다. 이들이 투옥된 곳은 원어로 미시마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로서 왕궁의 미결수, 즉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일시 감금하는 일종의 보호소 혹은 수용소였습니다. 투옥된 이들은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서 관원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어로 관원장은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장이나 수령,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들의 신분은 잡일을 하는 말단 관리가 아니라 상당한 권한을 가진 조직의 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제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에 따르면 반역이었습니다. 즉, 정치범인 것입니다. 이들이 고위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들은 왕에게 직접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모함에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들게 합니다. 4절에서 섬겼더라는 단어는 하인의 신분으로 봉사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인물이나 통치자에게 드려지는 개인적인 섬김. 둘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의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원장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두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보디발과 신뢰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들과도 신뢰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두 신하의 시중을 들면서 궁중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그 흐름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같이 지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이 감옥 생활은 정치와 세상 견문을 넓히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요셉은 두 관원장이 수심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두 관원장은 내용이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근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자기에게 말해보라고 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듣고 그의 꿈 내용은 그가 곧 복직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었죠. 반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듣고 기대에 차서 물었던 떡 굽던 관원장에게는 죽을 것이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꿈은 신탁의 수단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일을 짐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점술가, 술객이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꿈의 의미는 알고 싶었지만 갇혀있던 탓에 관련된 전문가를 만날 수 없었던 그 신하들에게 요셉은 확실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라는 해석을 해준 요셉은 자신 역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러한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리고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말 같지만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건 당연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당연하지가 않은 것이 요셉의 이 부탁은 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수감된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국적을 가진 시민 국민도 아니고 노예이자 관간 미수로 수감된 죄수가 감히 왕인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니요. 고위직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자신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갇혔다가 이제 간신히 누명을 벗고 사면으로 풀려나는데 감옥에서 만난 억울한 한 젊은이를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잊혀졌고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속된 말로 덕 좀 보려고 했던 요셉은 계속해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예입니다. 그의 나이 17세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시기가 가득하던 형제들의 계략에 빠져서 그만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기는 했지만 곧 팔려간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가정 모든 것을 맡은 총무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살던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는데 바로 죄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앞 뒤를 넘어가면 만 2년 후에 풀려난 요셉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요셉은 언제까지라는 기약이 없이 언제쯤 내가 햇볕을 보고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자기가 섬기던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을 고난의 3종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다가 죄수에다가 기약 없는 기다림. 요셉이 속히 감옥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너무 구속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소식도 모른 채 형제들의 모략에 빠져서 고향을 떠났고 또 계속해서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 그것에 대한 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시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터득한 젊은 요셉에게는 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아직 20대이고 다음 장인 41장에서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죠.
이때 나이가 고작 30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나이를 생각하면 한 27세에서 28세 사이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요셉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사회적 신분은 노예와 죄수였지만 한나라의 고위층 가정에서 잡일로 시작해서 가정의 총무로서 그렇게 일하면서 사회생활과 관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조차 고위층과 접하면서 정치적인 감각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습득하는 경험과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반 직장이든 목회든 정치든 공통적인 자산입니다. 이거는 돈 들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들만은 가능하면 외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자신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옥고를 겪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더 없는 형벌이겠죠. 특히 감옥에서 나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요셉.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와서 아직 매여 있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약이 없이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물론 중요한데요. 요셉의 입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년을 살아오면서 유지하였던 요셉의 삶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주어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과 환경에 대한 배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말이 문장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 성경에 나오는 문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무기력합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잘하는 말이 옛날에는 말이야 해봤는데 안 돼. 다 똑같아. 내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역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옛날 탓하면서 그저 시간만 축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가운데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연포 공동체가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삶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절대 과거에 비추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대끼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라떼 찾으면서 옛날 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주시는 모든 직분과 그 자리에서 섬기기에 힘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와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과 그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직분자가 가져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섬김입니다. 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뛰어난 지도자와 성도, 또 잘 짜여진 계획, 열심히 있는 직분 감당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진심 어린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체득하는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섬김으로 배운 배움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진심 어린 섬김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섬김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아니라 오늘 전해드린 요셉의 태도를 그들의 몸에 배도록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섬김은 음식이 담기는 그릇과 같습니다. 요셉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귀하게 대접받던 것만 생각하고 노예와 죄수라는,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요셉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11년간의 시간은 요셉이 낮아지는 시간이었고 겸손을 몸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심 어린 섬김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담겨 하나님의 때에 흐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넘겨서 만 2년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 높은 지위와 명철한 지식으로 나라를 호령하는 지도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때고, 그거 기다리기보다 지금 요셉을 본받아 진심 어린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41장 이후에 요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공동체가 40장의 요셉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41장 이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 어린 섬김으로 교회를, 이웃을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 뛰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많이 탁월하게 일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